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날씨가 우울하다고 해서 우리 표정까지 우울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좀 더 이럴수록 더 밝게 인사하시고 더 밝게 나가는 거.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웃으면 또 행복해진다는 말을 잘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 중에 하나라 자주 시켜요. 네. 여러분은 제가 목회를 잘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잘못했으면 좋겠습니까? 잘해야겠죠, 그렇죠? 제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자로 있지만 또 목사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제가 아마 좀 더 잘 서 있기를 바랄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서도 성도님들 보면 어디 가서도 교회 자랑할 때요, 아, 우리 교회에 수영장이 있어, 우리 교회 식당이 밥이 좋아, 이런 거 얘기하기보단 가장 사실 먼저는 뭐냐면, 아,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하시고 우리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러면서 자기들이 그 감화된 것들을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 목사님이 좀 잘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치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조금은 다를 거라는 기대를 가는 것처럼, 목사라고 하면요, 목사님이 조금 더 목사답게, 그래도 좀 목사님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화낼 때 그래도 목사님도 같이 화내는 거 말고,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마치 이게 커다란 이게 바다같이 좀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고, 또 어려울 때는 좀 잘 인도해주고 이렇게 하길 좀 바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고 여러분이 걸어가기도 하지만 그의 또 이렇게 대언자로 와 있는 그런 목사들을 또 잘 서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저는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뭐 만점짜리 목사입니까? 침이 마르시죠? 이렇게 입이 닦아서 야, 이게 좀 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앞에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니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여러분이 조금 불편하죠. 그쵸? 목회하는, 근데 제가 이렇게 위로를 가끔 받는 거는요, 저희가 목회하라는 다른 목사님들을 좀 바라볼 때요, 굉장히 사실 위대하고 큰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도 가끔은 성도님들에게 불평을 들고 핀잔을 들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게 참 잘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런 게 잘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행정이나 이런 걸 되게 잘하면 또 어떤 부분도 잘 못하고, 굉장히 사람마다요 참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라고 해서요 성화가 되어지고 좀 다듬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마음을 씁니다. 누군가의 화를 내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목사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좀 더 용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계속 그 훈련들을 하는 거죠. 빨리 돌이키려고 많이 노력해요.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저희 아내하고 저도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네, 오늘같이 뭐 이렇게 여행을 준비한 아침에요,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가난한 그 갈박한 마음에서 보면요, 이걸 왜 이제 하냐 이런 느낌, 이러면서 서로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 마음은 항상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근데 사람들 앞에 하면요 어때요? 굉장히 또 실족하고, 목사님 왜 이렇게 화를 내시지, 애들한테 화를 내지, 저는 항상 좋은 아빠로서 막 아이들에게 허허허 우리 아이들 그랬니? 막 이러면서 할 것 같지만 제 성격이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가끔 좀 의아하고, 아니 목사님인데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인물들도 보면요 사실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위대한 성경 인물들을 보면요, 엘리야가요 800명의 바알 선지자들 다 이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럼 굉장히 승리에 사실 좀 도취되어야 될 수 있는데, 그러고도 뭐예요?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이세벨의 한마디를 듣고 도망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야, 내가 너로 민족을 구원하게 할 그 역사에 이르게 하겠다. 근데 뭐예요? 모세 어떻게? 저 못해요.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들을 이끌고 가다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돌판,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10계명 돌판이면 여러분 얼마나 귀할까요? 그렇죠?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니네 백성을 이끌어갈 그 귀치게 하면서 돌판에다가 차차차차 하나님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하신 그건데요, 그걸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더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더니 그거 뭐합니까? 집어 던져버리거든요. 왜요? 모세가, 제가 보니까요 모세가 약간 다혈질이에요. 화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너네를 어떻게 이끌고 왔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야, 니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기고 있냐, 그 며칠을 잠깐 못 기다려서, 그러면서 그거 화가 나니까요 딱 해요. 모세가 그런 모습 좀 보이죠. 물 막 2번씩 치고 막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모세가 굉장한 위대한 능력자지만 좀 성격이 굉장히 좀 급한 좀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어떻게 해요? 뭐 처음에 막으려고 했으나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 아니요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갔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예수님 가운데서 제자로서 살아가던 일이에요. 근데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그렇게 부족한 모습 보일까? 요나는 가서 야 전하라고 하면 뭐예요? 반대로 가고요. 롯의 아내는 뭡니까? 가다가 돌아보면 죽어요라까지 얘기했는데 돌아봐야 안 돌아봐요. 그쵸?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이거 하면 죽는다고 얘기해도요. 사람이요. 그거를 자꾸 자기의 마음으로 돌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 왜 그럴까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네요. 그게 가진 인간의 가진 약함이죠. 저도 아빠이니까요. 아이가 울고 있으면 이게 신경이 쓰여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땅에서요. 이제 죄를 짓고 나가게 되면서요. 우리가요. 완전한 존재에서 약간은 약한 존재로 들어가게 됩니다. 죄에 인해서 우리가 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약한 존재로 바뀌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잘 가지고 서려고 마음을 먹고 걸어가더라도요. 제한적인 우리가요. 세상 살아가면서 겁을 먹는 게 당연하고요. 쓰러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이들 잘 키우고 싶고 부부하고 잘 관계 맺고 싶고 세상에서 일도 잘하고 싶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나 이 세상이 다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막 살아가십니까? 아니 그런 경우 있죠. 너무나 상처 있고 어려워서요. 근데 우리가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그 약함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함으로 포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는 모습을 마주하는 게 굉장히 사실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다이어트 같은 거 우리 매년 다짐하잖아요. 그렇죠? 다이어트 해야지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뭐예요? 야, 그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아, 이 한심한 인간아. 너는 그때 그걸 왜 먹었니? 그 치킨이 그렇게 달콤하더냐 이러면서 자기를 자책하고 그렇죠? 그 시험 같은 거 준비하는데 어떻습니까? 시험 준비해서 막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뭡니까? 시험할 때 시험 공부할 때 어떻게 유혹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왜 드라마는 왜 이렇게 재밌고 그 친구들이 가져온 또 만화책들 제 친구들이 그 도서관에 가면요 그런 일이 있어서 도서관에 가면요 이게 저는 아무것도 안 넣는데 친구 책장을 딱 열잖아요. 만화책이요. 정말 시리즈로 있어요. 이 친구는 만화책을 보러 오는 건가? 근데요 너무 지겨울 때 어떻습니까? 그게 눈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아 잠깐만 쉴까? 그러면서 나중에 시험 딱 끝나고 난 뭐합니까? 아유 인간아 그때 그걸 외워가지고 걔를 일단 절교해야 돼. 시험 못하려면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좀 약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 날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딱 그 결과를 바라보면요. 그때 굉장히 사실은 그 모습을 발견한 자기에 대해서 자책감이 들고 좀 속상하고 무너짐이 갑자기 생겨요. 넌 안 되겠다. 야, 너는 안 돼. 글러먹었어. 이러면서 자기 자신조차도 뭐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흔들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예수 믿고 걸어가면 내가 이제는 예수 믿어서요. 우리 지난주에 딱 세례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 뭐요? 남편과 아이들 얼굴이 막 사랑스럽게 보이고 또 말들도 우리도 갑자기 이게 말이 바뀌고 얼굴에 빛이 나면서 여러분들 야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 다 이렇게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시잖아요. 그렇죠? 한 주간도 우리 그렇게 살아가셨죠. 네, 그게 쉽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내가 세례 받고 뭔가 내가 주님의 뜻 은혜를 경험하고 뭔가 바뀐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아직도 부족하구나. 이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면서 살아가구나. 주님, 내가 주님 믿는다고 했는데도 주님의 자녀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되나? 또 죄에 넘어가나? 이러면서요 더 자책한다. 그러면서 결국 뭐라고 하니까 목사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요 보통 성도님 와서 목사님 저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그럼 목사님도 보통 뭐라고 합니까? 알아 괜찮아. 목사님 보통 괜찮아 알아 다 나도 알아. 그냥 할 수 있을 만큼 해. 그거 당연한 일이야. 넘어지는 거 당연한 일이야.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맡기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되게 매몰차 보입니다. 아 목사님 내 상을 전혀 몰라. 내 마음을 전혀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바라볼 때도 있어요. 저 또한 그래요. 사역을 하고 가잖아요. 하나님 가장 가깝게 지내고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저 또한 길을 잃고 무너진 일이 없겠습니까?
저 또한도요. 저를 뭐 지금까지 살면서 저를 비난한 이들이 없었겠습니까? 저를 판단하고 너는 그게 잘못됐어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겠냐고요. 그런 얘기 들으면요. 저도 내가 잘못 가고 있나? 나는 아닌가? 예전에 청년 공동체들이 이렇게 잘 섬기는데요. 그 친구들이 아마 그 전에 있었던 목회자랑 저랑 스타일이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말도 안 걸었어요. 인사도 잘 안 해요. 처음에 갔는데요. 정말 1년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4년 동안 너무 사랑받고 있었던 교회에 가다가 그쪽에 갔는데요. 이 친구들이 제가 얘기만 하면 쑥덕쑥덕 이래요. 맞는지. 그리고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신학생 한테 물어봐요. 걔도 저희 후배인데요. 내가 걔보다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한테 묻지 않고요. 걔한테 가서 얘기해요. 왜냐면 거기가 윤석정 목사님 같은 이렇게 좀 보수적인 그런 거 되게 딱 해가지고 강인한 그런 거 듣는데 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 듣고 막 이런 거 듣다가요. 제가 와서요.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들 하고 사랑에 대한 얘기하니까 그게 되게 낯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좀 그런 것들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배 와서 잘 시간에 그러면 차라리 예배 전에 조금 쉬어라라고 얘기하는 편인데 얘네들이 예배 전에 뭘 하냐면 20분 30분 기도회를 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못하게 했어요. 그러지 말고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너무 피곤한데 잠깐. 그러면서 제가 뭐 해줬냐면 토스트로 거주기 시작했어요. 예배 오기 전에 애들이랑 잼이랑 우유랑 해가지고 와서 하고 서로 인사도 좀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회를 없앴다. 아주 주적이 됐습니다. 목사님 기도회를 없앴다.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것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잘 감당하라는 얘기였는데 아마 그것이 좀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요. 뭐하냐요.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막 신랄해. 그러면요. 사람이요 정말 많이 무너져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들으면요. 저는 모세가 왜 십계명을 던졌는지 약간 알 것 같아요.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이 계속 야 그걸 모르냐 이러면서 야 나네 그만해 나도 이러고 싶은 마음이요 들 수 있다라고요. 그러니요 제가 보니까요 저를 바라보고 걸어가면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를 하고 이제 담임이 됐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내가 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우리 가정들 저도 여기 맨날 주일날 오면요 가장 먼저 사실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지냈나? 행복하게 잘 지냈나? 내가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 생각하는데요 제가 목회를 조금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요 한 4년 5년 해오다 보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많이 막 하고 해도요 그 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해요. 야, 정말 하나님의 능력처럼 막 해가지고 모두 일으켜주고 다 해서 바꿔주고 하고 싶은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그럼 저 또한도 뭐냐면 기도도 무너지고요. 가장 먼저 사실 우리 사람이 무너졌다는 걸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잘 걸어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이 기도가 지금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잘 보면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보려면 뭐합니까?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관계가 좋은지 보려면 여러분 딱 보이면 어떤 게 가장 먼저 티날까요? 제가 오자마자 아내랑 대화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제가 싸우고 왔다 그러면 그날은 아주 냉랭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내가 뭔가 불편함이 있고 이러면요. 하나님과 기도를 가장 먼저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걸어가는데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걸어가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강한 하나님의 군사 같은 믿음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항상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의 연수가 뭐 짧고 길고의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걸어가고 더 좋은 데 가긴 하지만 차라리 어떻게 보면 처음 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많아 보이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돕지 않지? 하나님이 내 삶을 왜 이렇게 버려둔 것 같지? 이런 마음 가지면서요 막 그렇게 속상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과연 예배를 할 만한 사람인가? 내가 이 자리에 나와도 되는 자리인가? 그러면서 뭐합니까? 우리의 그런 죄책감을 사단이 건드려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못 오게 사실 또 만들기도 해요.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순간들 저는 없었는데요. 그러면요 인생 가운데 꼭 한번 오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걸어가는데도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존재인가? 나는 안 돼. 내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어. 야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에게 조금 더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건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에요.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을 평가할 때요, 야 약하고 병들고 잠자는 자, 깨닫지 못해서 지금 잠자는 자와 같은 자들 많고 게으른 자들 많고, 우린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성찬하면서 지금 이게 기독교인들 그 성찬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 성찬하면서 예수님으로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다, 그래서 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요 우리 가운데 뭐 한다고요? 약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있고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이게 자신만의 문제라고 여러분 고민하지 않기를 바래요. 우리 가운데 가끔 시험이 왔고 내가 약함을 발견했을 때 나만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나만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요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근데 하나님, 목사님 다 그렇게 알잖아요. 근데요 분명히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약함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끊기는 건 기도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렵잖아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 기도도 한 자락도 안 나와요. 그런데도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이상한 말을 하고 내가 엉뚱한 말을 하더라도 나가는 거예요. 내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누구예요? 내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 못 감당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움. 제가 지난번에 요거 형광등 갈면서요, 제가 했을 때 뭡니까? 제가 손이요 아주 이거 갈다가 손이 몇 번씩 박살나요. 혼자서 이게 양쪽을 끼는 게 어렵고, 전기를 잘 모르니까 지난번 어떻습니까? 전기 꽂다가 이게 다 터져버리고 막 소리 나고 이러니까 겁이 나고, 사람들 마음에 목사님 그래서 죽어요 이런 얘기들 전기하는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사람을 부르기도 하고. 근데 또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오정씨 같이 이렇게 다 잘 아는 분들이 있으면 또 딱 둘이 한 5분도 안 돼서 해결하더라고요. 서진 형제하고 오정 형제가 딱 올라가니까, 저는 키도 짱짱만 하니까 이거 잘 닿지도 않는데 큰 분 둘이 올라가서 하니까 금방 되더라고요. 제가 잘 못하면 뭐 하면 됩니까? 좀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잘한 분한테 물어보고요, 몸을 키우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서진 형제 나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서진 형제님이 또 스파르타하게 목사님 플랜 한번 짜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제가 또 그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모르는 건 우리가 서로 물어보고 배워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약해가지고 쓰러지고 내가 희망이 없고 내가 무너져서 내 마음이 무너지면 내 마음을 세우고 내 인생을 이끌어갈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배우잖아, 뭐 가족들에게 의지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도우십니까 안 도우십니까?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살아가는 거 보면서 성령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같이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거 힘들 텐데 아이고 하면서 같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뭐예요?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상황을 외면하시고 그냥 야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는 너한테 야 구원해 줬으면 됐지 뭐, 네가 네 인생은 이제 네가 살아야지, 교회 와서 여러분 세례 줬으면 이제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살아야지,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계속 같이 돕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계속 하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계속 간구한 마음이. 근데요 이게 구하지 않으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 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옛날에 조세호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야 너 결혼식 왜 안 왔냐 물어보니까 뭐예요? 아 초대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성령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도움을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냐는 거예요. 탄식하고 아쉬워할 뿐이죠.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그 일들을 듣고 도우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탄식하고 안타까운 마음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것을 안 하면 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주님께서 도우시는데 우리가 또 그런 오해를 가끔 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니까요, 아 주님이 있는데 내가 나아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다 바꿔주시고 내가 이 모든 것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런 존재로 나 바꾸시는 건가 하면서 내게 커다란 기적을 이끄시는 건가. 가끔 정말 커다란 기적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적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싹 다 바뀌고 다 모든 것이 해결되게 하지는 않아요. 하나 엘리사에게요 어떤 도움을 청하고요 이렇게 딱 도움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들이 그 다음 스텝을
걸어갈 수 있고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고. 지금 우리가 이거밖에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이거 딱 그래서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야, 그릇들 다 가져와서 기름 넣게. 기름이 끊이지 않게 다 나와서 기적을 경험하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기적을 좀 경험하게 해줄 거면 어떻습니까? 집도 좀 바꿔주고, 옷도 좀 바꿔주고, 아유, 좀 이렇게, 그렇게 커다랗게 좀 바꿔줘야지. 아니, 기름만 넣어주면 어떡합니까?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기름 넣어줘서, 너네가 지금 다, 이거 빚을 갚고, 나머지, 이거 가지고 생활하라. 자녀와 생활할 수 있을 정도만큼 감당하게. 그건 뭡니까? 이제 그 다음 삶을 누구에게 다시 맡기는 거예요? 다시 너네가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기를 바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신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요. 보혜사 성령님이라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도우셔서 네,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보아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요, 같이 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거, 맡겨가지고 그 사람이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이것을 해결하고 걸어가려고 할 때요, 그 상황을 도와서 이끌어 주시는 분. 성령께서 다시 한번 내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우시는 정. 갑자기 우리가 초월한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갑자기 바울 사도처럼 여러분 손수건만 놔둬도 다 병이 낫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요, 인류에 대해서 징벌하신다고 했을 때도 뭐합니까? 다 징벌하시고 나서 아니면 새로운 인류를 다시 만드시면 좋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맡기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한번 그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아를 통해서 그 인류들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도우시는 거예요. 건강, 우리의 병을 고쳐줬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갑자기 몸이 좋아지면서 막 이렇게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병을 고쳐주시고 암 환자들 고쳐줬다고 해서 그다음부터 여러분 암 환자들이 다 건강하게만 맨날 뛰면서 뭐 운동선수처럼 살아갑니까? 그러지 않는다고요. 암은 해결이 됐지만 그 다음에 관리는 다시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가끔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나? 안 도우셨나?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계셔. 보살피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면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게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시면서, 그럴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부터 뭐합니까? 내가 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구해요?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도우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누가 하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낫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사람이 어떤 고통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박해받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다 예수 믿고 잘 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지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 뭡니까?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고 그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 보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능력 없음이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정말 능력 없는 사람 아니거든요. 바울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니까 잘. 애들 봅시다. 애들이 저한테 막 가끔 비행기를 접어달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자기네가 접으면 되잖아요. 네, 아빠니까 제가 뭐 부모들이 다 해주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해보고 네가 도전해보고 이렇게 네가 어떻게 이렇게 접어야지 좀 더 좋지. 근데 그래도 뭡니까? 아빠한테 맡기면 어떻게 해요? 잘 만들어주고 좀 좋을 퀄리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제가 좀 더 도와서 자기가 혼자 있으면 잘 안 되는 것들을 내가 좀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제가 비행기를 갑자기 접어달라 했더니 갑자기 뭐 비행기를 사가지고 야 이걸로 해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그럴 때도 있죠. 가끔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그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도와서 그렇게 도우신다는. 그러니까 더 좋은 비행기 퀄리티가 나오고 그래서 아이가 비행기를 던졌을 때 더 신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그다음부터는요 비행기를 더 잘 접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매번 도와주는. 계속 다 해주는 거는요 도움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중요하지 물고기만 계속 주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가끔은 한두 번은 너무 배고프고 힘들 때는 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상황들을 계속 주신다는.
우리가 선택하고 걸어. 우리가 믿음의 연력들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요. 아마 그렇게 되실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이런 거 기도해도 되나 싶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러셔서 갑자기 탁 돼. 우리 집 이사할 때도 막 그런 기도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집을 이사할 때 잘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요. 하나님께 순수하게 우리가 마음 가지고 또 그게 절실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인도하셔요. 근데 맨날 우리 그 다음법 짓도요. 계속 이렇게만 구하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그 다음번에는 뭐예요? 하나님 맡기신 거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고쳐내. 누군가를 위로하는 거,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적절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거. 그것이 우리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 나를 돕는가 잘 생각해보기 좀 어렵다 싶으면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이 어땠을까? 내가 어떤 삶을 살까? 왜 하나님께서 날 안 도우시고 안 해주시지? 이게 아니라요. 돌아보면요. 내가 살아온 게 생각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치열하게 살 때 잘 몰랐어요. 근데 살고 나서요. 지나고 보니까 이게 왜 줬는지 알겠더라고요. 내가 이거 왜 했는지. 그래서 저희가 그 아프리카 옛날 선교 갔던 사람의 얘기 제가 가끔 종종 드리잖아요. 군대 가서 자기가 저거 뭐야 기관병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막 설치하고 이런 공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콘크리트 하고 이런 것들 해가지고 도대체 나는 왜 내가 목회하고 이런데 이런 거를 해야 되는가? 왜 군대를 여기다 보내가지고 다리를 설치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가? 라고 막 맨날 좌절하면서 야 힘들게 너무 군 생활을 했어요. 그걸 배우고 잘 모르는 거니까요. 힘들게 했는데 힘들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는데 거기서 자기 교회를 짓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서요 유일하게 콘크리트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자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서 그거를 할 수 있을까요? 돈이요 훨씬 더 절세가 되고 거기 있는 도시를 다 이렇게 집이나 뭐 나무로 만든 거를 다 바꿔가지고 이렇게 다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그때서야 뭐예요?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를 나에게 훈련시키신 이유가 있구나. 내가 이 자리를 보내서 이게 꼭 필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왜 이런 순간들이 왔을까? 내가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가르치고 할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들한테요. 공부시키면요.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 가시면 쉽지 않아요. 쟤네 왜 공부해야 되는지 100% 봅니다. 100% 몰라요. 중학교 애들은 공부를 자기가 왜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정말 순종적인 친구들만 엄마 아빠가 시켜서 뭘 의사가 돼야 된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자기가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고 다시 돌아봤을 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구나. 엄마가 이렇게 해준 걸 그때서야 우리 철이 드는 거죠. 우리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돌아봤을 때만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이 자리에 왔을 때 뭐 한다고 제가 센터 세울 계획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고요. 그냥 어차피 망한 거 너 빚 좀 더 지더라도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하라고 하다가 센터가 세워진 거. 그렇게 우리가 생각보다 계획하지 않았던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처음에는 여기 왔더니요 지인들도 좀 있더라고. 이 근처에 위례에 사는 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람인가 보다. 지인들 그것도 굉장히 가까웠던 지인들이에요. 굉장히 신뢰하는 지인들. 근데요 갔는데요 함께 하기는 어려워요. 교회가 되게 있어 보이고 좀 좋아 보여야 사람들도 오더라고요. 처음에 작은 교회라고 하면요 그들도요 왜냐면 교회를 너무 열심히 잘 다니고 하니까 이미 잘 다니는 교회들이 있기도 하고 그들이 교회를 옮길 때 저희 교회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포기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왜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요 다르게 다른 사람들도 포함해서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바울 사도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사모함으로 잘 나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면서 걸어갔는데요 그가 하나의 질병이 있었어요. 간질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를 하고 걸어갔는데요 갑자기 쓰러져서 막 간질을 한다 그러면요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이 병을 고치고 능력을 보이면서 살아가는데 자기가 그런 약함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 목회자로서요 조금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몇 번씩 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가시 이 사탄이 준 사탄의 사자 같은 거 자기를 너무나 두렵게 하고 언제나 내가 쓰러질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목회자들 얘기할 때도 뭡니까? 제가 원래 간질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 간질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여러분들은 조금 더 역시 하나님 도우시네 이렇게 생각할 건데 너 아직도 네 문제도 해결을 못하면서 우리 문제 해결한다고?
야, 암 환자 오라고? 야, 니 그거나 해결해라.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얘기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구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고린도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야, 너 그거 내가 지금 충분히 너에게 줬다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 줬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너가 나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요 바울과 같은 병이 있었다면 적어도 이 예배단에 올라올 때마다 제가 뭘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예배 시간만큼은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되게 저는 옛날에 그 성가대를 했어가지고 그 항상 이렇게 성가대에 있는데요. 제가 새벽에 밤을 새고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뭐 시험 기간일 때도 있고 막 이래서 밤을 새고 왔을 때도 있으면 어떻게 하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근데 성가대가 눈에 딱 잘 보이는 데서 졸리면요. 졸리면 깨려고 어떻게든 막 제가 주먹도 때려보고 뭐 껌도 씹어보고 뭐 하는데요. 아,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가끔 너무 졸려가지고 주님, 내가 이 잠 좀 깨게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하나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근데요, 신기하게요. 뭐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잠이 다 깬다는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그랬어요. 그게 내가 이 시간을 주님, 나 예배 시간 드리고 싶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 나의 정말 드리고 싶은데 내 이 상황 때문에 피곤함 때문에 주님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에게 조금 깰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라고 하면요, 이상하게 그 예배 시간 잘 버텨요. 그 정말 제 의지와 상관없이 쓰러지고 잠들었었는데 그 시간을 버티게 돼요. 고민하죠. 그 목사님 의지가 강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혼자 해보고 해봤는데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는데 정신이 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게 되더라고요. 뭐 이 간단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주시고 사실은 또 인도해 주셔요. 그것을 구하면서 바울은 갔으니 이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 쓰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합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제가 자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자지 않으니까 감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도우신 거냐요? 하나님 도우셨다는 걸 경험하죠. 내가 주님, 이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 아, 내가 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원래는 사람들 앞에 자신 없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구나. 아,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임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너무나 잘난 사람이 잘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섬기고 회복시켜가는 역사들을 보니까 이거 자기는 알아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알거든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아, 약한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도리어 자기에게 뭐예요? 은혜고 강함이구나. 내 힘으로 해서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날 도우실 분이 있고 날 인도하실 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내가 구하며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관여하시고 도우시는 거, 그러니 난 그것이 참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무너지는 순간들이 오고 우리의 약함을 마주하는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나 또한 탄식하지만 우리 성령께서도 그 시간 무너져 있는 나를 보고 탄식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돕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요, 우리가요 그때 주님께 꼭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기도가 안 나오고 엉뚱한 얘기 나와도 그래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약하고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 맡기면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상황들을 인도해 가지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기도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 그런 얘기 한번 예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마 그 얘기가 참 제가 인상이 깊었었는데, 야, 내가 저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뜻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좀 암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뭐 병에 걸리셨나 봤어요. 그래서 좀 그걸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사역자 이렇게 어디 병이 좀 낫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그 하나님께 아무리 뜻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잘 얘기를 안 해주시대요. 이것도 답답한 마음에 있다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이렇게 했는데요. 결국에는요 그렇게 기도하고 답답하다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딱 알려주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 나중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를 기도하는. 주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는데 하나님께 잘 얘기를 안 해주셔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러다가 보면 결국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 정말 맡기고 하나님 이끄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 잘 듣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가면요, 그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굉장히 작고 약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들이요 쉬운 상황들이 있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우리 그분을 놓지 맙시다. 더 나아질 것 기대하고 우리에게 더 우리를 세워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좀 이겨내가고 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고 너무나 돕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고 정말 돌아가시길 바라요. 오늘 예배하고 잠깐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또 나의 약함을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십시오. 주님 내 삶을 다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다 맡기면요 인테리어 알아서 멋있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좀 후회돼요 안 돼요? 아니, 이거 안 돼요. 이거 건물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이 정말 전문가니까 안 된다는 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수정해야죠. 그래요? 그럼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마음 외면합니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도움을 간절히 구하면 또 들어주시고 또 이끌어. 그러니 여러분의 있는 상황들을 놓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것들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게 내가 못하고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도우실 분이 있고 우리 사랑하신 그분이 그걸 원하시고 계셔요. 그러니 여러분들 언제나 그 기도를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 절이라도 꼭 기도하고 가십시오. 일하다가 진상 만나면 어떡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일은 진상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근데 그 오시면요 그 진상은 날 훈련시키는 도구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모습으로 야 이거 계약권 다 했는데 안 됐어. 야 자식이 진짜 너무하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요 뭐예요? 여기서 내 마음을 흐트러져서 내가 돌아가서 이 속상한 마음 가지고 내 가족과 내 주위에 망가뜨릴 이유 없잖아요. 나를 망가뜨릴 이유 없잖아요. 남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조금 힘들 때가 있죠. 어려운 사람 만나면 힘들면 기도하시고요. 또 어려운 상황들 오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선하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정말 누려서 나중에 우리 한 10년 지났을 때는 너도 나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땐 또 그때의 어려움이 있을 거지만 그래도 목사님 1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또 도우셨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꼭 소망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두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신지 여러분 꼭 잊지 않고 바라보기를 도전하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네. 사모님 또 저희를 위해서 또 냄새가 잘 나잖아요. 하시는 음식들을 해주시다 보니까 그죠? 네, 좀 그렇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끙끙해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끙끙해 하시네. 우리 같이 거듭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은혜로 주신 일들 가운데서도 실족하며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님, 내가 그래서 주님의 그 거룩한 가운데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약해서 하나님 정말 작은 시험에도 무너지며 내 인생이 무너진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성령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끌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그 기쁨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이 다시 한번 거룩하 바뀌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상황을 한 명 한 명 만져주시고 그들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도우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세우셔서 그들이 거룩하고 새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파교회 너무나 약하고 역하나 하나님 도우셔서 위로가 생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속상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지 자책감이 들고 속상하며 하나님 나오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시고 돕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기쁨으로 바뀌어가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바뀌어가게 하시고 거룩하게 바뀌어가시고 하나님 정말 행복하게 바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간절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송파교회가 되게 하시고 귀한 사랑으로 가득 차며 서로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약하고 약한 우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